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피조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뭔가를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정리한 인간 창조의 의미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문장이 끝날 때 바꿔서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로 지으셨다. 이 사람에게 이성적인 볼멸의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시며 또 그것을 이룩할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놓여져 있었고 또 그것은 변하기 쉬운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 자, 우리 이 4장 2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그 성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섹스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섹스라고 안 써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젠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몸은 가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몸은 가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두 성을 동시에도 가졌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젠더가 20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어디 두 개만 있냐? 남자와 여자 두 개만 있냐? 나는 여자 70%, 남자 30%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보편화되고 있는 미국 사회이고 조만간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몸은 남자인데 정신은 여자, 이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몸은 여자인데 정신은 남자,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남자인데 지금은 여자다, 이런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중간적인 어떤 비슷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동물을 혹은 기계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대. 그것도 하나의 젠더로서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단 두 성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남녀 부분을 보시면요, 남녀는 각기 다른 몸으로 지은 것이 아닌 남자의 갈빗대로 즉 한 몸으로 지으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셨다. 이걸 무슨 차별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소중한,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여러분 갈빗대는 심장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폐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심장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뼈죠. 그래서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가장 중요한 존재,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녀는요 서로 결혼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비혼주의자들 많이 있잖아요.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혼자 살 거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노력했는데 결혼이 안 되더라. 이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난 딱 정해놓고 나는 혼자 살 거야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갈빗대라니까요.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꼭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될 때 본질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사랑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하니까 영광스럽습니까? 표정들이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영광스러우십니까? 표정들이 다들 대답을 안 하시고 제 눈을 다 피하시기만 하시는데 예,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결혼하면요 싸우죠. 갈등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 많이 썩히잖아요. 내가 차라리 혼자 살 걸. 내가 왜 인간이랑 결혼해가지고 나는 이 고생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요 영광스럽기도 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정말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할 때 맛보거든요, 사랑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완전한 혼인잔치, 완전한 신랑, 그 신랑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을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실 신랑을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도 만족하는데. 저는 항상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실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 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도 맛보지만 실패도 경험하는, 그게 뭐냐?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결혼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과 질서를 가져야 하는 남녀를,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후에 만드신 것과 하나님께서 남녀에게 각기 다른 일을 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구별과 질서가 존재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오해해서 들으면 그럼 차별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런 성구별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도 여자가 뭐가 남자와 차이가 있냐? 똑같다. 그래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도 할 수 있고 다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성경은 동격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습니다. 동격이에요. 그러나 해야 할 일에 대한 차이는 있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땅을 일구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자는 여러분 뭐 아이들 키우는 게 무슨 뭐 열등한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게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빠들은 아이를 원래 못 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뭐 목사님 핑계 대신다 이런 말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남자는요 애들을 잘 못 봐요. 애들이 울면요 자는 척하고 그런다고요. 사랑이 덜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엄마들은 왜 아이가 저 다른 방에서 엄마 자면서 엄마 해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남자들은 그걸 못 들어요. 목사님 핑계 대신다. 네,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리적인 그런 차이를 주셨고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오늘 그 오전 말씀 같은 경우에도 할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할례는 사내 아이에게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남자애만 해? 왜 여자는 왜 할례 그럼 받지 않게 해? 이건 굉장히 배려예요, 여러분. 할례가 굉장히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실. 남자만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굉장히 배려죠. 또 성경에 보면 성전에 1년에 3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절기가 때가 되면.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낳거나 그리고 또 생리 중인 경우에는 부정하다 해서 못 가거든요. 그럼 그것도 무슨 차별이냐? 아니 그게 무슨 죄라고 그걸 부정하다 그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엄청난 배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배려예요. 여러분 그 뭔데 그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못 오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놓으시고 각자의 할 일을 따로 나뉘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면서 이런 각기 해야 할 일들을 다르게 표현하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남편분들 따라합시다. 아내를 우리 김용소님 크게 해주셔요. 자, 다시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신지선님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 바쳐가면서 사랑하셨어요. 우리 남편분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우리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아내분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뭐 말씀대로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은 막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왜 그걸 하냐고.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아내로서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꾸 딴 걸 바라보고 딴 걸 요구하고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별과 질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불멸의 영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생기가 부어짐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생기는 영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흙인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영혼과 육체.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영혼은 하늘로 가죠.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게 됐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불멸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영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데무트, 젤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모양과 형상대로 이해할 때 이 히브리 말은 사실 동일한 의미예요.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눈, 코, 입, 손, 발 이런 게 없으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표현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내면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돼지와 교제하지 않으셔요. 다른 짐승들과 교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만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았을 때 복수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뭔가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면 이것은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이 지성을 갖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습니다. 아니 목사님, 동물들도 감정이 있던데요. 동물들도 새끼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새끼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감정 모성애 이런 게 있던데요. 그건 뭡니까? 감정 아닙니까? 감정이 아니고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 새끼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리고 뭐 침팬지도 뭐 여기가 뭐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면 나중에 가서 거기서 뭔가를 꺼낸다 그러잖아요. 그 지식을 갖춘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만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학문을 가지고 있죠. 침팬지가 공부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책 펴놓고 침팬지가 뭐 이렇게 뭐 영어 공부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뭐 유전자가 뭐 96% 일치를 한다 하더라도 침팬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침팬지가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 봤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으면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만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의지를 가져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더라는 것이죠. 인간만이 이런 지, 정, 의를 가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죠. 이 지정의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요소를 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로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죠. 아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참된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였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아담은 왜 그걸 따먹었지? 좀 뭔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지식은 지금 타락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어떤 특별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낼 수 있는 의지까지도 있었어요. 우리는 뭐냐? 지식도 부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해요. 그리고 의지력도 부족해요. 우리였으면 100% 따먹었습니다. 우리였으면. 아담도 그렇게 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였다면 100% 따먹어도 남죠.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죄성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오해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은 타락 후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나름의 지식이 있고 나름의 감정이 있고 의지가 다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신락 같은 어떠한 그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 잘 모르셨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 가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신지사님은 나이 먹는 게 참 좋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는 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높게 알게 돼요. 시간이 흘러야 되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우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아유 내가 벌써 이제 이 나이인가? 내 좋은 시절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이 먹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는 점점 더 가지고 있고요. 순종할 수 있는 의지 또한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양심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나름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지역, 어느 민족에서나 살인과 폭력은 부정되고 동일한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래서 옛날 그 고조선 뭐 이런 그 팔조법 이런 걸 보면 뭐 살인하지 마라, 뭐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거 보니까 십계명하고 비슷해. 이게 왜 십계명과 비슷한가? 그래가지고 이 단군은 혹시 단지파의 후예가 아닌가? 정말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단지파가 저기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밑쪽에 있다가 나중에 저 위쪽으로 가거든요. 우리 금요일날 배웠지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최북단이 단이라는 지명이에요. 거기 단지파가 거기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단지파가 없어져요. 어떻게 됐나?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히말리아 거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고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십계명 비슷한 팔조법을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참 이상한 그런 거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저 무생물에서 발전된 고등 생명체일 뿐이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뇌에서 작용되는 심리적 현상뿐이죠. 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그건 내 필요에 의해서 사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점점 이 진화론 제가 이후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 진화론은 생명 경시 풍조를 낳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원래 한 뿌리에서 쭉 흘러나오다가 어떤 거는 개가 되고 어떤 거는 새가 되고 어떤 거는 뭐 원숭이가 됐다가 어떤 거는 인간이 됐다. 그러면 개나 새나 원숭이나 인간이나 결국엔 뭡니까? 무생물에서 나온 거예요. 무생물에서. 그냥 어떤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발전된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 소 먹으시면서 소고기 먹으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유 이 소, 이 귀, 이 소야 너는 나를 위해 도축을 당했구나 하시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분도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돼지 먹으면서 이 돼지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지고 나를 위해 희생했니?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돼지랑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았어요. 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먹으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인간의 양심과 윤리는 그저 사람들이 편의로 만들어낸 하나의 룰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자체가 없는 것이 사람을 죽여도 말이죠. 사람을 해도 말이죠. 소 죽이듯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돼지 죽이듯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사이코패스들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을 죽일 때 어떤 가책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살인했던 뭐 어떤 여관집 주인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당당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그 뿌리는 진화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동물을 죽이듯이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이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이런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애써 지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화론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형상을 부여받은 피조물로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 윤리를 양심껏 지켜갈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라 하더라도 가끔씩 TV에 뭐 인간극장, 뭐 MBC의 그 뭐 사랑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수를 안 믿다 하더라도 굉장히 양심적이고 바른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도 나름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그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불신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답을 하는 것이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서 혹은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 율법을 삶으로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마음의 나름대로의 그런 윤리적 윤리적인 어떤 그 바운더리가 다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에게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도 있는, 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죠. 여러분 처음에 아담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주셨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실과를 다 먹게 하셨지만 이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모든 것을 그냥 아담이 할 수 있었다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아담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아담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야, 그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이 자발적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없었다면 아담은 뭐가 됩니까? 로봇가 되고 맙니다. 로봇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순종밖에 못하는 순종이에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아담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저는 이런 예화를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자면, 고민형 옛날에 유행하던 게 배를 꾹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던 그런 고민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고민형이 I love you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그렇게 외면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구나, 고마워라고 고민형을 꼭 잡고 이렇게 누워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상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건 그냥 프로그래밍화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I love you라고 어떤 대상이 나한테 말해줘. 그러면 그게 따뜻하고 그게 감동이 되고 또 그게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을 선택하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치 있고 그 사랑이 감격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인간에게 허락하셨고 순종할 수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근데 우리 작정과 또 연관시켜보면, 하나님,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될 줄 하나님께서 아셨지 않습니까? 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 하나님의 큰 거룩한 그 경륜 속에서 다 시나리오로 작성된 일이 아닙니까? 창세전에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조차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실상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시나리오 속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니까.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맞아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실 줄도 다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과 자발적인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가 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는 다릅니다. 아담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써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듯이
자유의지 또한 우리는 회복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교회 나와야 돼요. 꼭 핑계 대는 분들이 하나님이 이번 수요예배는 빠지도록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좀 쉬어라. 쉬어라. 오늘은 드라마를 보거라. 왜냐? 내 마음에 드라마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자유 그 마음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움직여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지만 돌아보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왜 타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타락하게 만드셨냐. 그런데 이 능력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인간에게만 허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더라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지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좀 더 진화된 동물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고 고귀한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집의 개와 여러분들이 키우는 집의 개와 옆집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 아니죠. 한 존재만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구하시겠어요? 우리 김영일 지사님 집에 그 고양이 이름 뭐였죠? 몽이. 몽이 이쁜 정말 그 새하얀 이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데 온 가족이 사랑해주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옆집 아저씨와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와 같이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걔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감정에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봉이는 우리 가족인데 내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나? 씻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고의 생각에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유물론적인 사관이 우리에게 이 머리 잡혀져 있어요. 세계관이 머리에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구별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물론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채식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동물인권이 아니죠. 뭐라 그래야 되나? 동물권, 동물복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를 그렇게 좁은 거기에 키워서는 되나? 또 돼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저는 그런 동물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이런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나름대로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물을 먹는 것으로 죄스럽게 생각하는 여기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육개장을 먹었는데 그것도 사실 유물론적인 생각입니다.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이게 과학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진화론이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그래서 숙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수백만 명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련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인간을 하나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은 자살도 잘해요. 자신의 당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자기 비리가 드러났다, 그럼 언제든지 뛰어내립니다. 그럼으로써 혁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막 이렇게 분신 자살하고 막 이런 경우에 유물론적인 생각입니다.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의 도구화 되는 것이죠. 진화론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진화론 과학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우생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우생학은 뭐냐면, 여러분 진화론은 어떤 것입니까? 적자생존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분화되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훌륭한 그 우열의 과정 속에서 훌륭한 그 DNA를 가진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모든 어떤 동물들, 이 동물들은 지금도 진화되고 있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경쟁에서 승리한 존재들, 적자생존. 그게 뭐냐면 우생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과 이 유대인들의 열등성, 이것을 히틀러는 생각하면서 무자비하게 이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린 거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왜? 적자생존이기 때문에. 이 뭔가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열등한 존재들은 필요 없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홀로코스트에서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물론 사상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생각이요, 우리 사회에 많이 뿌리 내려져 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영향을 주면서 이런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